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이 오면 대부분의 새들은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새들은 강한 바람일지라도 숨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높이 더 날아오른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풍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폭풍을 이용하는 새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폭풍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신이 또 마련해두는 그런 어떤 삶의 그늘로 숨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자신이 마련해둔 그 삶의 그늘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3편 말씀은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아들을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이제 그 왕궁을 버리고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렀던 어떤 탄식시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세상의 조롱을 받던 위기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어떤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금요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위기가 어떤 기회로 찾아오냐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는 데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라는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현재 다윗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다윗의 상황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로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어떤 압살롬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지금 어떤 그런 위기 속에서 다름 아닌 다윗이 했던 행동은 여호와여라. 여호와여. 우리 따라서 여호와여. 여러분, 여호와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뭘 호소하고 있냐면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름 아닌 이 위기 속에서 이 목숨도 위협받고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상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이 다윗이 했던 모든 부분 속에서는, 이 배신감 모든 속에서는 어떤 다윗이 뭘 찾고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고통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 속에서 너무너무 큰 그 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이 지금 옆에서 조롱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진짜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물론 압살롬에게 그 목숨이 위협이 돼가지고 왕권을 어떤 그런 빼앗긴 어떤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시므이라는 인물이에요. 시므이라는 인물.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위에 내려와 가지고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저주했냐면,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의 신하였죠. 근데 이 쫓겨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너가 사울에게 한 행동 때문에, 사울 왕가에게 한 행동 때문에 너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리면서 이 다윗을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이 그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그 쫓겨난 것보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죽이러 오는 것보다 다윗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누가 말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 이 말 때문에 힘들었다. 말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말은요, 이 말은 정말로 자신의 영혼, 그 마음을 후벼파는 정말 그런 깊은 가운데 상처를 입는, 몸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떤 부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뭐라고 고백하면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우리 뒤에 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3절에서 단어가 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방패, 영광, 그리고 머리를 드는 자. 이 세 단어가 나와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방패, 영광, 머리를 드는 자.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방패시래. 뭐라고요? 방패시라. 여러분, 방패가 우리 잘 알겠지만 방어용 무기잖아요. 무기. 그런데 군인들이 자신을 방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무기인데, 성경에서는 이 방패를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타내냐면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심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방패. 여러분, 지금 이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다윗의 상황은 어떻다는 것이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군대가 없습니다. 군대가 엄청 많았지만 자신이 쫓겨남을 통해서 군대를 많이 잃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군대가 방패라고 하지만 여러분, 방패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적의 숫자가 더 많아요.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은 많이 죽었고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방패라고 해요. 방패.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 방패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방패가 아니라, 진짜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작년에 교회에 비가 왔을 때 누수되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전문가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그 누수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주변에 삥 둘러가지고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것을 다시 실리콘으로 이렇게 덧칠하면은 그러면 누수된 곳이 누수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모든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실리콘 공사를 했습니다. 비가 새요, 안 새요? 네, 안 새요. 그럼 비가 안 새요. 새는 곳이 없어요. 이제 비가 와도 신경 쓸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뭐 그릇 갖다 놓고 막 수건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신경 쓸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게 계속 영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된대요? 다시 실리콘을 덧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수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이 지나면 또 누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패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이요, 다 뭡니까? 지금 뭐 며칠, 뭐 몇 달, 몇 년, 이 정도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여러분, 그게 뭐 어떤 날까지? 여러분, 그것들이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틈이 생깁니다. 누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돈이고 사람이고 건강이고 직장이고 결국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방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방패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모습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이 모든 방패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이것들이 물론 세상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뭡니까? 이게 때가 되면은 누수가 되고 뚫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영원히 뚫리지 않는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분, 누수가 되지 않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진짜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어제 서계라 입사님, 새신자 이제 서계라 입사님이 이게 허리 예전에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허리가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서기라 입사님 수술하는데 이제 어제 이제 가서 이제 병문안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 준다고 갔는데 얼굴이 되게 밝으셔. 얼굴이 되게 밝으셔. 걱정이 없으셔. 제가 그랬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시험해 봤어요. 저 같으면 걱정이 많을 텐데 걱정 근심이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무슨 걱정을 해요? 누가 함께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근데 목사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시험해 봤다고. 그렇게 고백이 그냥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리고 전화 오시면서 오늘도 전화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전화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방패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누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누수를 시키지 않으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방패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럼 옆에 분이랑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대요. 여러분 오늘 걱정 근심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투성이죠. 노래 뭐 후반에도 많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걱정거리는 여전히 있다니까요. 선생님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 그냥 내비두셨어요. 여러분 사자를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가 뭘 막았어요? 입을 막았어요. 입을. 사자는 있다니까 문제는 있다니까요. 근데 뭘 막으신 거예요? 사자 입을 막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대. 방패.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참 불쌍한 분 누구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지 못하는 분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자유와 평강이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광이 나의 영광이래요. 뭐라고요? 영광. 현재 다윗의 상황은요 사실은 영광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이 다윗의 사건, 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 가는 이 사건을 보면요 여러분 백주대장이 자기 자신이 다스렸고 자기 자신의 아내라고 생각했던 후궁들 있잖아요. 후궁들이 백주대낮에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점령한 뒤에 그 신하 아히도벨이 조언을 합니다. 진짜 왕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그래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궁을 지키도록 남겨두던 그 후궁들, 그 모든 후궁들과 함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동침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게 관행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왕권을 완전히 뺏어갔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왕으로서 모든 영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왕궁과 왕관과 의복은 없었지만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화려한 왕궁과 왕관과 왕으로서 어떤 지위에 오르는 그 영광이 아니라 다윗이 영광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진정 자신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신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아멘.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입니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이 복음이 아무리 선포돼도요 그 영광을 모르잖아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머리를 든다. 여러분 머리를 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을. 여러분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아주 큰 수치와 수욕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큰 억울함 속에서 도무지 머리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부끄러움, 그냥 머리를 그냥 땅에다 그냥 박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수치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딨습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 이건 교만함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주님 앞에 담대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억울함과 모든 수치와 또한 치욕을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다시금 나의 머리를 듣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모든 교회의 회복과 이 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왕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한대요? 넘친대요. 아멘.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내 원수에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머리 부으셔 내 잔이 넘치다. 회복의 은혜.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과 기쁨을 주신대요.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기쁨과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새롭게 그리고 더욱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 가운데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고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기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변함없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여러분 찬양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연습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니 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고 그런 찬양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청년들 바쁘고 일터에서 바쁘고 그리고 바쁘게 생활하다가 금요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축복입니다. 더 열심을 위해서. 장선남들 위기는요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있잖아요. 욥. 우리가 욥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이 그냥 어떤 재정만 잃었습니까? 모든 걸 다 잃었다니까. 모든 걸. 건강도 잃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 뭐 건강, 재산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이야. 하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가진 것 하나도 없을 때 그렇게 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마 뭐 건강이고 뭐고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고 뭐고 다 하루아침에 그냥 다 그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마 다 쓰러질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없을 때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여러분 눈으로 주를 봐야 돼요. 눈으로. 여러분 귀로 듣는 것은 무엇이에요? 귀로 듣는 것은 이론적인 하나님만 알았는데 이제는 위기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거. 아유, 참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믿고 따라가십시오. 저번 주에 우리 안산 빛나교회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산 빛나교회 우리 요소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교단에서 엄청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안산에서 안산 동산교회 몇 교회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지금 부흥되는 교회. 원로 목사님 저희 안산 빛나교회 유자명 목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랑 너무 친한 사이세요. 근데 그 후임 목사님이 조카 저랑도 이제 친분을 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교제 많이 나누고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들어봤거든요. 그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던 것은 그 안에 고난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 여러분 짧은 예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는요. 여러분 갑자기 부흥이 되고 있는 찰나에 재정부장님이 그 사업을 크게 했는데 어떤 시아오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크게 했는데 바로 뒤에가 그 바닷가였대. 시아오 바닷가 하여튼 바닷가였는데 거기에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어떻게 예전에는 배를 그냥 이렇게 큰 배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6명이 타가지고 가는데 그냥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다 그냥 6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축사를 했대요. 누가? 재정부장님이.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해. 그리고 또 그 다음 재정부장님을 세우는데 재정부장님이 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안산에 소문나기로 뭘 소문났냐면 거기에 가면은 다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뭘로 돌파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했어요. 그 뒤에 부흥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또 좋게 해준다 부흥이 돼가지고 시아공단에 600평이라는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그 당시에 10 몇 억이래요. 그런데 또 이중 계약을 했네. 교회가 두 군데가 계약을 한 거예요. 교회가 두 군데 계약하는데 어느 하나가 포기해야 돼. 그래도 안산 빛락교회는 먼저 이 교회가 먼저 계약을 해가지고 우선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재명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네가 포기해야 두 교회 다 산다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몇 억을 포기했대요. 그럼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냥 이게 예 두 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요 안산의 최고 요지에 한 6, 7천 평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그 빛날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마음에 뜨거우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방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안산 빛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의 그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그 리더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한신 집사님이 계속 지금 이렇게 예물을 올려요. 저희 넘치는 교회는 뭐 1,000번째 헌금 드리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헌금 드리세요. 계속 지금 13번째 드려요. 13번째. 언제까지 드리는 건 뭐 안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제가 이 예물이 올라오니까 제가 더 기도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거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 만나니까 두려움의 밤에서 지나가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소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다윗 가운데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상황에 벗어난 게 아닙니다. 벗어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누워 잔대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데 누워 잔대요. 왕이라고 잡니까? 여러분 주변에 군인이 많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누가 잡니까? 전쟁 가운데 누가 잡니까? 잠을 자더라도 총을 들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잠깐 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 속에서 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누워있다는 뜻이에요. 평안히 누워있다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멘. 여러분 5절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래.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잠을 잔다니까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이요?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둠의 밤을 지나고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다윗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적들이 질비하고 여전히 적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해도 천만인처럼 보이는 엄청난 대군들이 자신을 진칠지라도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누워서 자고 깨는 것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그때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사 6장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람의 기습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잡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엄청난 대군을 몰고 옵니다. 대군을 몰고 와. 도단이라는 곳에 그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서 있는데, 근데 엘리사의 상황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 주위에 엄청난 대군들이 자신을 둘러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제 자신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병거와 군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도 사원에게 고백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더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해. 많다. 영적인 눈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누워 잘 수 있습니까? 누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자, 그 확신이 있는 자에게 누워서 잘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때 사자를 없앤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제가 설교 때 많이 은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내게 능력 주시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면 돌파. 여러분,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긍정의 생각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니까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기회. 그래서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더 예배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더 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밤새도록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빛이 임하는 아침이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평안을 찾아보십시오. 잠깐은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누수가 된다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자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문제가 있어도 내 사업장과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잊어버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도 위기의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두려움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은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에겐 재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건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관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밤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밤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밤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밤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밤은 끝이 아니라 낮이 분명히 옵니다.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달려가잖아요. 새로운 아침을 분명히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주님 의지하십시오. 아까처럼 육체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은혜를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강이 있어요. 재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도 살게 하신다니까요. 자녀요,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대요. 사업장, 직장, 관계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행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한 거예요. 언제 기도했다고요? 아침에 밝은 빛을 보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보십시오. 빛을 바라보십시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주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백성,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팀 있잖아요. 선교팀도 주일날도 말씀 전하겠지만, 우리 오늘 모인 선교팀,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선교는 필리핀의 영혼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먼저는 선교팀을 변화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바꾸신 하나님. 아멘. 오늘 또 선교팀이 아니고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를 바꾸신 하나님, 어떻게 바꾸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바꾸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